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예, 여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압니다. 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예, 그래서 이 멸망하는 어두움의 존재, 사망의 존재, 마귀 자녀들에게까지 올 때 도적같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멸망이니까 심판도 도적같이 와서 해버리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 속에 죄와 사망의 존재 속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죄와 사망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빛과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이 깨든지 지금 여기 앉아있든지 이따 점심시간 되면 밥을 먹을 때든지 커피타임에 커피 마시든지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쉬운데 왜 그렇게 이것이 자기 삶의 현실화되기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제 아무리 시속 300km 나가는 차를 주어도요, 초보 운전 때는 몇 킬로만 나가도 죽을 똥 살똥이에요? 60? 아, 60도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악셀에다에 발만 올렸다 하면은 떨어다 이제. 그래서 초보 운전, 빨리 운전 늘리는 방법은 면허 따고 난 다음에 고속도로로 바로 끌고 나가야 돼요. 고속도로를 하여튼 10km만이라도 속력을 내고 달려보면은 그 다음부터 시내 들어오면요 거부감이 빨리 없어져요. 내가 면허 따고 유럽 가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거기는 시내에서 나가기만 하면 고속도로야 그냥. 그러니까 그냥 뭐 한없이 밟았어요. 하여튼 배짱 좋게 하여튼. 그랬더니 그 나머지 바로 이제 들어왔더니 운전이 쉽더라고요. 그냥 항상 어렸을 때 버릇이 아니고 쥐어 풀러야 만나는 것 같고 실감이 안 나니까. 예? 실감이 안 나니까. 자,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도적같이 우리에게도 온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는 왜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 파라클레토스 다 같이 파라클레토스 이분이 왜 필요하냐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돌아가셨겠어요? 지금 늙어 쭈그렁망탱이가 돼가지고 있겠어요? 200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다 늙어가지고 허허 해가지고 돌아다닙니까 지금? 2000년이 아니라 20만 년이 지나가도 그냥 막 늙을 일이 없는 양반이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 사건을 겪어서 이 파라클레토스가 돼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하겠다 하면은 예수님은 한 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접하려고 하면 그 영접한다는 집을 다 가든가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다 와 있든가 다 해야 되겠죠. 근데 2000년 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파라클레토스가 됐을 때 여러분들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분명히 한 분이죠. 부활한 예수님은 한 분인데 내가 영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안 좋죠? 그럼 정 목사님 영접하고 나니까 뒷사람 영접할 예수가 없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그게? 그것이 부활하시고
죽어서 부활하시고 아버지한테 갔다 오시고 난 다음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껴안고 안 놓겠다고 올 때도 안 됐어요. 그때도 아버지한테 갔다가 다시 올 때, 그때부터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과정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과정은 또 달라요. 이제 그것은 나중에 또 구분합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은요, 보면은 알아요. 뭐 부품 다 빼먹고 가르치는데 몰라요. 그래서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분 예수님이 무수한 존재로 다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똑같은 분을 나누어줄 수가 있어요. 자, 요새 그 똑같은 존재를 수도 없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슨 양이에요? 복제양 예수가 아니고 둘리양이 나왔어.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복제양은 만들어냈는데 해결 지금 못한 게 저 보이세요? 빨리 늙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나이 먹은 양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러냐? 그럼 이제는 새끼 양 갖다가 바로 해버리자.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새끼 양 가지고 했는데도 이게 빨리 죽는 거예요. 노쇠 현상이 막 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자, 파라클레토스. 몸 밖에서 영접하던 예수를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가 다 한 사람에게 한 분 예수가, 부활한 한 분 예수가 각자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접한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님도 똑같은 분을 다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거치고 나서야,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시고 나서부터 가능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냐? 아주 구체적으로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의 행위,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마무리할 것, 그분의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6절 다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영원히 너희와 함께, 너희와 연합되어서. 그래서 17절 저는 진리의 토푼이 말아 코스모스는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은 십자가 이전에도 함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누구 속에? 너희 제자들 모든 사람 속에 한 분씩 다 같이 계시겠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는 홍길동이가 몇 명까지 늘어났었죠? 8도 하면 몇 명이에요? 8명의 홍길동이었어요? 진짜는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한국에는 벌써 이 똑같은 존재가 하나는 한경도에 가서 돌아다니고 하나는 한양에 와서 돌아다니고 하나는 옛날에 제주도도 한 도였어요? 조선 8도 하면은 제주도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에도 가서 돌아다니고. 제주도는 섬도자가 아니죠? 섬도자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바꿨어요? 거제도, 강화도 전부 섬도자죠. 근데 제주도의 도자는 섬도자가 아닙니다. 길도죠? 예. 자,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원통한 일이지만 죽고 안 살아날 사람은 억울하지만 우리는 신명나는 일이에요, 지금.
19절 조금 있으면 코스모스 나를 영접하지 못할 자들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하는 요 그날 요것이 그날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심판주로 오실 때에도 도적같이 오죠.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1장 7절 1장 7절 볼지어다, 다 같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개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럼 여기는 아멘.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이 내용은 이미 오셔서 심판이 끝나고 난 거예요. 아니면 심판하러 오시는 걸 보고 오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였을 때예요. 보였을 때. 자, 마태복음 24장에 37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몸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자, 마시고 노아 때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근데 그분을 뭐라고 그래? 인자라고 그래. 인자. 똑같은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인자는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노아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38절 다 같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마지막 같으리라. 때에도 이렇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오신다. 노아 때 100여 년 동안 노아 가족이 방주를 만들고 있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니까요. 40절 그때가 언제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은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버려둠이 것이요. 아니지 하나는 용서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버리다가 아니라 아피엠이 용서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용서를 받는다. 밭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밭에 있으면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요. 왜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중에 거두어드리죠. 그래서 마귀 자식은 먼저 데려가고 하나님의 신은 용서함을 받을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매를 갈고 있으면 맷돌을 갈고 있으면 뭐 하고 있어요? 밀과 보리를 갈죠. 밀과 보리를 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식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은 노아 때에도 모르고 죽었죠. 창세기 6장 7장 8장 자세히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물이 그냥 차고 넘쳐가지고 물 때문에 꼴깍해가면서 죽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왜 죽는지 모르고 죽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말세를 준비할 방법이 없어요. 뭐 알려줘야지 준비를 하죠. 왜? 환난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 휴거시킨다. 그냥 걱정하지 마라. 뭐 걱정 안 하고 있으니까 뭘 준비할 게 뭐 있어야지. 자,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멸망하는 자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어느 알았다면 경점이 아니라 이거 옥입니다. 옥. 어느 옥에 올는지 알지 못한다. 옥은 사역장이에요. 사역장. 자, 경점 한번 찾아봐 보세요. 경점 5438 퓨올라케 다 같이 퓨올라케
수로자, 강금, 감옥 이렇게 해놨는데 가지고 안 돼요. 사도 요한이 옥에 갇히기도 했죠. 마태복음 18장 30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옥에 가두니까 대신 옥에다 가두죠. 자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오거늘 사경입니까? 옥입니까? 예. 제자들이 네 번째 그 사역지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도 옥, 계속 옥이죠. 예.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 것도 옥이죠. 어느 경점에, 어느 옥에, 어느 사역지에 올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갑시다. 예. 노아의 때에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어느 옥에, 어느 사역지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여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여기는 올 것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올 거 걱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올 거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그러면 옥, 사역지죠. 자 45절 다 같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주인이 올 때, 자 46절 주인이 올 때 도적같이 오죠. 그 종이 뭐 하는 거예요?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 하늘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사람. 하늘 양식을 나눠주다가 보니까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근데 도적같이 왔는데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정신없어 지금. 근데 주님은 알아. 그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나도 옛날에 저 악한 종이 좀 돼보려고 그랬어요. 주님 올 때까지 놀고 먹고 있다가 오기 전에 회개만 하면 되니까 회개할 생각을 하고 신학교 다니는데 살살 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요거를 주님 오기 전에 살짝 와서 회개하고 내가 사역을 할까 하고 더디 오리라가 아니야. 오긴 오는데 올 때까지 좀 놀자 해봤는데 피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왜? 자든지 깨든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도망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애초에 포기했다니까. 애초에. 그래서 도적같이 오실 때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올 때가 있죠. 이미 심판이 끝날 때까지 몰라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도적같이 오실 때 있죠. 영접할 때 도적같이 오셨죠. 도적같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내게, 다른 사람들은 뭔데 내게 와서 분명히 같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신 확정을 한다면 도적같이는 제일 먼저 내게 오신 것이다.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알아봤어요? 주님이 오시면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봤어요? 예,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제자들
머릿속에다가 내가 누군지 알게 해서 너희가 알았다. 예, 알게 해주시거나 또 있죠. 엠마오에서 두 제자가 주님을 강권하여 함께 있자고 할 때 빵을 떼어서 축사하실 때 주님인 줄 알아봤죠. 또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할 때 우리가 길 가면서 엠마오로 가면서 주님이 성경에 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 인자의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전부 다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알아봤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주인이 맡긴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자는 무슨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자입니까? 무슨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자가? 예?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에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자. 무슨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45절부터.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진리의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안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여기 내 살, 내 피의 내는 누굽니까? 그냥 막연히 예수님입니까? 파라클레토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요. 다 같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파라클레토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한 자는 그 마신 사람들이 사니까 자기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설교 듣고 그래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외적인 것이지 실제는 그 설교가 무엇을 넣어주고 있느냐예요. 마지막 때 살 사람은 먼저 먹고 마셔야 힘이 나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살려라 한 사람들은 누구냐? 파라클레토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에요. 55절. 내 살은 진리의 양식이요 내 피는 진리의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여기 인하여 나는 살리라. 파라클레토스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르치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과 피니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전하는 자는 자기의 말과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영과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알고 전해야 돼요. 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성경 가르칠 수 있다. 그거는 제자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치는데 그 속에 파라클레토스의 살과 피가 넘겨지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다른 말을 전하는 자들을 만나러 갈 때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하는 말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함이라. 무서운 얘기예요. 자, 창세기 6장 9절서부터 봐봅시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죠. 예, 다시 보세요. 노아는 노아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몇 살 때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몇 살 때? 500세죠, 500세. 노아가 태어나고 500살이 돼서야 의인으로 인정받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됐어요. 그럼 여기 셈과 함과 야벳은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이냐? 앞으로 이제 공부 더 해야 돼요. 이제 올라가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낳은 아들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지금. 자, 그래서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에레츠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그 함께 끝날이 버리자. 내 앞에 이르렀다. 몇 년 후에요? 100년 후에요. 100년. 120년이라고 그랬는데 20년을 줄여서 100년 만에. 끝날이 100년 있다가 왔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되. 다 같이요.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예. 그래서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의인인데 내가 의롭게 산 것을 내가 보았다. 의롭고 산 게 뭐냐? 6장 제일 끝에. 다 같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방주 3층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내 앞에서 내가 의로운 존재인 것을 내가 이제 보았다. 확증했죠. 노아도 의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의롭게 산 거예요. 의인이 되기 전부터 의롭게 산 사람이에요. 의인은 의롭게 되어진 때부터 의롭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노아는 뭐만 잘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났어요?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봐봅시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지. 옛 코스모스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코스모스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해서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방주를 만드는 사건은 의를 전파한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한국에서도 뭐 아란나산에 노아의 방주를 찾으러 지금 원정대가 출발했나요? 그 방주 찾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안 찾아도 관계없어요, 이제요. 아라나산 밑에 가면은 러시아 정교의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아라나산에서 그 방주의 그 나무를 떼어다가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그런 걸 팔아요. 굉장히 고가로 파는데 간 사람들은 하여튼 비싸지만 잘 사간대요. 언제 떼었느냐? 눈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방주가 후퇴기를 내놨을 때 뗀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대둔산 갔더니 뭐 도장을 판다고 하는데 보니까 나무가 이상해. 그래서 이게 무슨 나무냐 그랬더니 벼락 맞은 대추나무래. 벼락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누가 봤어요 그거? 그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몇 개나 팔리느냐 그랬더니 잘 팔린대. 그거 걸고 다니면 뭐 복이 온다나? 자,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었어요. 노아의 방주는 가나안의 모형이죠.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를 만들었다 그 말을 만들었다. 그래서 가나안은 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냐? 가나안의 예루살렘에 자, 성막이 뭐로 존재하게 됐죠? 돌로 지은 성전이 됐죠? 그래서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예루살렘과 성막이나 돌로 지은 성전이 없는 가나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이 육체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가 돌로 지은 성전이 바뀌었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다, 돌로 지은 성전 안에 들어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다. 그래서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그래서 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양과 나. 나는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분이죠. 그래서 양 밑에다가 나를 집어넣으면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누구와 연합한 자예요? 양인 예수와 내가 연합이 되면 뭐가 돼요? 다 같이 의. 이 의가 사람의 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또 나뉘어요. 사람의 의는 자기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의, 그리고 멸망할 자들이 갖는 사람의 의,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줘요. 의를 전파하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 율법이 아니라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는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예, 자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계속 보유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파괴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이죠.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을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다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게 바로 의인된 거예요. 의인. 그래서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의로운 분, 예수도 의로운 분, 예수를 연합한 자들도 의롭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기노스코 할 것이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 왜 다니느냐고요? 뭐 때문에 구원 받느냐고요? 이거 나오지 않으면 제잘난 맛의 교회에 다닌 거예요. 예수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필요한데 살아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는 뭐라 믿겠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베드로 후서 2장 5절부터 다시 옛날 세상 코스모스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코스모스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오늘날 경건치 않은 자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은 다 경건합니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누구와 연합되지 않으면 경건치 않은 거예요. 파라클레토스와 연합된 사건, 연합된 존재가 된 걸 모르면 전부 다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리 난리를 피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경건치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자기를 변화시켜 놨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에요. 또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후세 경건치 않은 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건을 연합된 존재가 된 걸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건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교회에서 자기 동네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 뭐냐? 술집이 많고 카메라가 있고 자기들 기준 다 정해서 근데 그 교회 근처에 아주 대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저거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소돔은 뭐냐? 성경 가리키는 사람들이 소돔 사람이야. 그들이 가리킬 때 배우고 있는 사람이 고모라 사람이야. 자기가 무슨 성경을 가리키는지를 몰라요. 하여튼 성경 모르고 가리키면은요, 신명기 28장에 머리가 되면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소꼬리가 되는 것보다 닭머리가 되는 게 낫다. 그렇게 가리키고 앉았어. 꼬리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죠? 머리는 존귀한 자고. 소꼬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7절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음란한 행실이 뭐냐? 주님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는 거 보면 전부 혈과육으로 산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오늘날 이 음란한 행실이 아주 그냥 얼마나 음란하게 사는지 몰라요.
자, 로마서 7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을 동안만 죄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 율법이 너는 죽을 놈이다 하고 계속 주관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천국은 언제 가요? 예, 내가 죽어서 죽은 후에 천국 간다. 영접은 했는데 아직 죄 있는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 그때 천국 간다. 어디가 성경에 이렇게 해놓는다.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죄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 율법이 그 사람을 주장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한다. 너는 사망의 몸이다.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저 누구 거냐? 너는 마귀 거다. 그 말에 마귀 거.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율법으로 그에게 매임마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율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예, 여기 남편 있는 여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예수의 신부가 되려면 정결한 처녀가 돼야 돼요. 어디가? 마음의 정과 욕심이 없어진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에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의 것이 안 되면 3절. 뱀이 그 관계로 누가 남편 되는 거예요, 이제? 옛뱀 마귀 사탄이 남편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연결하십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며. 예, 마음이 부패하면 이건 뱀의 옛뱀 마귀 사탄의 마누라예요, 전부 다. 그래서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면 전부 다 이건 용납했으면 누구 마누라 되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예편내가 되는 거죠. 마누라하고 예편내는 달라요, 어감이. 그래서 예수를 물어보고 성령을 물어보고 복음을 물어봐요. 무슨 복음 전하느냐?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 하는 사람들도 우리 그들이 가리키는 예수와 영과 복음 3단계를 다 봐요. 보면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가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예수를 만났는데 자기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 뭐 예수라고 하니까 근데 내가 전한 예수는 뭐냐 하고 내용을 다 봤더니 육신적인 예수로 다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부활한 진짜 부활한 파라클레토스를 만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들어봐요, 복음을. 예수를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성령 받으라고 하는데 무슨 성령을 왜 받으라고 하느냐? 그 얘기 쭉 들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자, 아니라. 에베소 2장 1절도 봐봅시다. 3절까지. 다 같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누구 자식으로 사는 게 마귀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때가. 다시 로마서 7장 1절 2절 다시 갑시다. 다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 살 동안 사람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율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남편 있는 여인
마귀가 남편으로 있는 여자가 마귀가 살아있을 때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요. 그래서 마귀 마누라야. 그런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율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마귀의 율법은 뭐예요? 너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넌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음부 남편이 뭐예요? 죽으면 바람난 마누라라고 하되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으니. 그래서 다른 남자가 누구로 나오느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남자죠. 다른 남자.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 8장 가봅시다. 31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뭘 자유하게 해요? 나 자유였고 너 자유 얻었다고 출출하고 그냥 자유 준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자유한 거예요? 자유 없는 거예요? 그럼 막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남편을 바꾼 거예요. 남편을 마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꿨다고 말해요. 자유하다. 자,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 예,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극진히 섬겼죠. 발 닦아줬죠. 빵으로 밀가루로 빵 만들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와서 진수성찬 차렸죠.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자기들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음란한 행실 안 한다고 그래요. 음란한 행실하고 살면서. 자,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44절. 못하느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2000년 없으므로 전에도 마귀 자식들이 누구를 계속 주여 주여 부르고 다녀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다니고 있어요. 사실은 누구에게 종로를 타고 살면서? 마귀에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음란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음란한 행실. 육신적으로 뭐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일 저질렀을 텐데 예수 믿으니까 안 한다고. 문제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목자들이 더 큰 문제예요, 지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하 다시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예, 이 의로운 롯이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어떻게 해라, 뭐 해라 하는데 보니까 전부 음란한 행실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부르는데 예수를 부르는지 마귀를 부르는지 몰라요. 육신적인 걸 전부 구하고 예수를 부르면 그건 마귀를 부르는 거거든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 세대가요, 가늠하는 세대예요.
자, 쉬었다가 마무리 시간 합시다.